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노아 홍수 시대나 혹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던 시대,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들을 창세기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든지, 얼마나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가득 차 있었든지 하나님은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요. 홍수시대 전에도 노아를 통하여서나 혹은 에녹을 통하여서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도 천사들을 보내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의 그 사위들은 선포하면서 피할 것들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데도 자기들의 삶의 고집들을 꺾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걸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겠다.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장 많은 삶의 주도권은요,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지향적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자기지향적 사람. 요즘에 올림픽들을 보시느라고 많은 시간들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인터넷들을 이렇게 검색해요. 어떤 경기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댓글들 달린 글들 한번 읽어보셨나요? 인터넷에 다는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이요, 참 이기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어제 해봤어요. 그전에도 물론 정치적인 댓글 다는 사람들 이렇게 읽어가면서 참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어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어제 많은 팀들이 많이 졌잖아요. 거기에 딸린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방하는 글들이 많은지, 얼마나 정말 낯뜨거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아주 너무 심한 글들은 삭제해버리는 그런 기능들도 거기에 자동 삭제되는 기능도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낯뜨거운 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낯뜨거운 댓글들을 거기에 올릴까? 모든 생각들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방송을 보면서 아나운서나 해설자들이요, 우리나라 팀이 지고 있을 때 다 그런 멘트들을 합니다. 박상현 선수,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들이 유행어가 되어져서요, 좀 지고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극복하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지요. 우리 팀의 경기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정당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상대팀의 입장에서, 상대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들은 어떻게 들려질까요?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제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도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중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나중심, 우리 중심이라고 하는 정말 어떤 편파 혹은 한쪽으로 치우침의 이런 결정과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세상은 절대로 공정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복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보람. 어떤 일이든지 경쟁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난 이후의 보람. 사람과의 경쟁에서도 이기고, 어떤 환경과의 경쟁에서도 이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났을 때에 찾는 보람, 그 보람 속에서 행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기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하면은요, 그 보람이라고 하는 것도 위선이 되어져 버릴 위험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나중심의 삶만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환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 중심.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지요. 요즘에 이제 좀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비트코인. 한동안 비트코인이요, 마치 그거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지는 시대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요, 전부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은 엄청 많이 손해를 봤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환경,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신앙은 이런 자세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은요, 결국 친구 따라 지옥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 따라 살아가면은요, 그 환경 때문에 우리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대로 환경 따라. 남들이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따라하고, 남들이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거 따라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 절대 행복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손해만, 아픔만 당하게 될 위험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잖아요.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렸지만 그것을 형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보디발 아내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형들 앞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원망하고, 형들에게 나중에 책임을 추궁하고, 형들에게 보복하려 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쫓겨다니는 신세, 망명에서 살아가야 할 순간들,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순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과들을 보면서 정말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환경,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요,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의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삶의 순간순간들을 만나며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환경 중심으로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삶의 자세가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내가 바라는 대로만 가기를 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어려움의 순간 혹은 환난의 순간을 만날 때에 그 자세가 다르게 보여져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봅니다. 사람도 찾아가 보고, 물질도 구해보고, 빌려보기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내가 해야 할 일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들을 잘 알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그리고요, 찾아요. 그리고 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갑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요, 사람들에게 명령해요. 돌을 옮겨놓은 돌문,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 안에다가 가족 공동, 우리나라도 공동 이제 이렇게 산소들 만들어 놓는 경우 있는데, 동굴 같은 데다가 가족을 같이 혹은 동네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넣어놓고 돌로 문을 막아놓는 그런 무덤들이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묻혀있는 무덤도 동굴 속에 있는 돌문으로 막혀있는 문인데, 그 돌문을 치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돌이 안 움직여지나요? 주님의 말씀이면 나사로가 그냥 살아나올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말씀하시기, 돌을 먼저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하시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게 하고, 기적은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사건들을 해결해 가야 할 때,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세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 남쪽 왕, 선한 왕에 손꼽히는 왕이지요. 근데 그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근데 정상적인 아합의 딸이 아니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바알 아세라를 전국에 퍼뜨려 놓는 여인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에도요, 아달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남쪽 유다도 참 많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참 큰 문제였지요. 근데 이제 이 사돈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아합이 여호사밧을 초청해서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나봇이라고 하는 곳에 전쟁, 그 땅을 우리가 다시, 과거에 우리 땅이었는데 다시 찾아야 하겠는데 전쟁을 하려 하는데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은 패배를 당하고 아합은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밧은 반드시, 그야말로 구사일생, 반드시 살아나옵니다. 적군이 죽이려고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려줘요. 그리고는 반드시 도망 나오는 거지요. 여기에 1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평안이는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고 하는 표현일 뿐이지요. 정말 구사일생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찾아온 겁니다. 전쟁을 한 거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을 버려온, 지금까지 정책이 그런 정책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후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 성경에 보면 예후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 예후예요.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맞아가면서 하는 말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살아온 것들이 지금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 내 삶, 내 편리를 먼저 찾으면 남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되어져야 복이 되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따라오는 것은 진노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선지자로부터 들으면서 깨달아요. 다른 왕들은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이런 왕들도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한 왕이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4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펴는 바뀌어진 정책들, 그 바뀌어진 정책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이 펼쳐져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구하고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내 발걸음이 먼저 움직여진다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의 경고로 삼고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분명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적 삶의 자세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자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면 신앙적인 자세는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큰 교회에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그 수석 부목사님과 자주 이런 대화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한 발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제가 자주 표현하지요. 한 발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교회가 성도가 많다 보니까는요, 성도들 참 개개인의 다양한 성품들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신앙 어떤 생활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한 발을 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발을 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여차하면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님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회의할 때면 어느 분은 어떠냐 이런 걸 꼭 묻는데 그분들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요. 그 부목사들은 또 그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발 들고 있는 것을 두 발 다 딛고 있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한 발을 들고 있다. 여러분들, 한 발 들고 있다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행동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발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과 대화할 때는요, 참 좋지 못한 의도의 단어로 우리는 대화했었어요. 한 발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도 잘해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요, 여차하면 나는 교회를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열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한 발을 들고 여차하면 내가 다른 데로 가겠다 하는 분들이요, 진정한 헌신이 드려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 헌금합니다. 교회 안에 일들을 참여합니다. 교회 각종 행사들을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내가 나갈 거다 하는 게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관심이 없어요.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가겠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수년이 지나가 그 교회를 여러 차례 제가 방문을 하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신문지상에서 이제 임직식 하는 큰 교회니까 한 면에다가 임직식을 할 때면 한 면에, 우리 기독교연합신문에 한 면에다가 광고를 자주 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분들이 다 나갔대요. 참 마음 아픈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절대로 한 발 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 우리 생명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세워놓으신 교회라고 하는 의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세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세.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들을 잘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 저에게 붙여주신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저분의 장례식까지 치러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분들은 꼭 제 손으로 장례까지 치러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장로님과는 뭐 농담 삼아도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농담 반 진담 반, 제 마음엔 진심이지요. 꼭 이렇게 장례까지 치를 수 있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다 가슴에 끌어안고 목회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제 욕심이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런 신앙적인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바르게 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재판. 이제 여호사밧이요, 그 에후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리고는 재판관들을 각 지역마다 제사장들이겠지요.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그 재판관들에게 지금 하는 말들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요, 사람을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인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인지 하나님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이 발생이 되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말이요, 친구 따라 천국 가는 일이면 참 좋은데 친구 따라 지옥 가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인지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일인지 나 자신부터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어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람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좀 몸이 불편해질 때 있잖아요. 몸이 불편해질 때, 몸이 불편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요,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의욕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의욕. 몸이 조금 어딘가 불편해지면 의욕이 없어져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자꾸 뒤로 미루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그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목표의식이 사라져요. 몸이 불편할 때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영적인 몸이 불편해지면, 영적인 상태가 불편해지면 영적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몸이 좀 불편해지면 영적인 의욕이 상승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의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았더니요, 2차 백신을 맞았는데 몸이 1차보다 훨씬 더 불편해요. 훨씬 더 불편하고요. 저는 이쪽 반이 꼭 마비되는 것 같이 이렇게 좀 불편하고요. 왜 머리도 아픈데 이쪽 반만 아파요. 꼭 입 안이 부르텄는데 물집이 생기는데 입 안 이쪽만 물집이 생겨요. 눈도요, 이쪽이 더 침침해요. 귀가 이쪽이요, 멍하고 속이 막 귀 속에 뭐 이렇게 무슨 병 걸렸을 때처럼 이렇게 막 간질거리고 뭐 소리가 막 이명이야, 뭐 원래 제가 이명은 좀 있는데 이쪽이 막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니까는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기도해야, 새벽 기도 나와갖고요, 기도하기가 싫은 마음이 막 생기고요,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러면서 강제로 막 밥도 먹고 강제로 막 더 물도 좀 더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왔는데 몸이 좀 불편하면 의욕이 상실됩니다. 영적인 병이 들면요, 영적 의욕이 상실합니다. 영적 의욕이 상실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도하기 싫어져요. 교회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져요. 그럼 영적 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병 걸리지 말고 신앙적인 자세를 분명히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적인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요, 순종하는 자세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세. 순종이라는 말은 참 들을수록 어렵습니다. 표현하기는 참 쉬운데 행동이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은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나 되지 않나.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요, 금방 해요. 근데 손해가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일이 내게 기쁨이냐 슬픔이 되느냐, 이 일을 하면서 내게 어떤 보람이 찾아오느냐 아니면 고통만 찾아오느냐, 이 일이 나의 삶 속에 보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향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귀찮다 생각되어지면 그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이득이 되든 되지 않든, 아픔이 오든 치유대가 되든, 보람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순종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고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순종하면요, 절대 손해나는 법이 없습니다. 당장에는 손해같이 보여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생각에는요, 당장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었을까요? 감사였을까요? 다 극복하고 그 일을 순종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이시는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음이 인정받아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려요. 그것뿐인가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가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기를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라고 계획해 놓으시지를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영광되게 만들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기간, 눈앞에 보여지는 당장의 손해,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요, 지금 가서 큰 실패를 당하고 돌아올 때에 예후 이 선견자가 막 책망을 하고 그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힘쓰게 되어지고,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어진 것을 깨달았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어제 그 경기하는데 심판들이 자기 고집이 있다고 그러대요. 자기 고집이 있어서 웬만하면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요. 심판들의 고집. 인간은 심판, 저 이름이 오죽하면 고집이에요. 저도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 그래서 제 별명이 고집이에요. 그 고집들이요, 고집이 사람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고집.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요, 내 환경을 포기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려 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요, 자기 고집대로 계속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악한 왕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 버리고, 자기 계획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말씀을 쫓아 살려 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또 20장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역대하 20장 말씀 보면 또 전쟁이 납니다. 암몬과 전쟁이, 암몬이 이제 군인들을 끌고 나라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침공해 들어와요. 과거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과 지금 사돈 관계니까 군인들을 막 초청하거나 용병들을 사와야 될 상황이에요. 자기들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그런 사람 찾는 일, 사람 의지하는 일, 이런 거 하지 않고요, 하나님 먼저 찾습니다.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여 기도를 요청하고요, 선지자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씀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하고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보통 전쟁터에 나가려면 군인들을 앞장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은요, 성가대를 만들어서, 쉬운 표현으로 성가대지요, 레위인들을 앞장세워서 옷을 해 입히고는요,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며 전쟁터에 나가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 전쟁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사밧의 군대들은 전쟁에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암몬 자손들을 싹 진멸해 버리고요, 그리고 암몬 자손들이 가지고 왔던 그들의 재산들, 금은 보화들, 의복들, 무기들, 이런 것들을요, 사흘 동안에 걸쳐서 모아가지고 풍부하게 되어지는 유다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한 계기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찾는 신앙의 자세를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